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모든 것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상 증세들이 생기는데, 익숙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익숙해지지 않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올 때마다 신빙이에요. 신빙.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치과에 지금 임플란트 지금 9개째 하느라고 10년째 병원을 다니는데 갈 때마다 지긋지긋해요. 갈 때마다 싫어. 익숙해지는 법이 없어요. 고통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간 사랑은 부패해요. 욕심이 들어간 사랑은 지겨워지고 지긋지긋해지고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욕심이 들어간 사랑은 상대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요. 진짜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 맑고 깨끗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신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을 그래서 계속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계속 나는 편한데 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묶어둔다든지 혹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부대낀다든지 지친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맑은 사랑과 고통은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지겨울 새가 없을 거예요. 천국 가면 계속 사랑을 배워가고 부여해가고 영원토록. 왜?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매우 유니크하고 독특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신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정신적 고통도 있고 관계적 고통도 있고 사업적인 고통도 있고 많은 종류의 고통들이 있는데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뜻을 따라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눈 깜빡할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죠, 지금.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의 현실에서 영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100년 남짓한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눈 깜빡할 사이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분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앞으로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분이 고통 속에 있고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밝지? 저렇게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애를 쓰면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존귀함을 느끼게 하지? 라고 할 때 우리들이 위대한 감동이 오는 거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몸부림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늘 복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큰 행사의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묻게 돼요. 복음은 과연 세상을 바꾸고 있는가? 왜냐하면 나도 못 바꾸는 것 같은데 내가 늘 복음을 듣고 복음 하는데 복음이 나를 과연 바꾸는가? 나는 복음을 받아놓고 여전히 난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복음을 받아놓고 종교적으로 자꾸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복음은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는 있는 걸까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리고 복음은 과연 세상의 빛이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끼리는 뭐 되는 것 같고 우리끼리는 막 큰 소리 치고 여기까지 막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는 마치 복음이 엄청난 빛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일상으로 딱 들어가면 도대체 복음이 빛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예배를 이제 설교하고 한 30분 설교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바로 그 자리에서 설교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질문이 막 이제 올라오는데 한 자매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열심히 대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방송국 기술직 PD로 들어간 친구인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 솔직히 여기서 청년부 생활할 때까지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재밌게 했는데 직장생활 들어간 지 지금 2년 차인데 지금 너무나 제가 사막같이 느껴져요. 제 주변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삭막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내가 추구하는 복음적 가치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대답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나 혼자만 뭔가 뭐 뻘쭘한 이런 느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도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진짜로. 우리끼리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여기 빛이 되라 그랬는데 사실은 빛이 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제가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혜민 자매 이름을 얘기했네. 괜찮아 혜민아. 혜민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혜민아, 내가 너의 형편을 너무나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잔인한 말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다. 정말 각오하고 들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 때보다 힘들지 한번 생각해봐. 여기 지금 초대교회 처음 공동체. 정말 저 표현이 너무 좋아요. 처음 공동체. 초대교회 때보다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때 혜민이가 맞아요. 문제는 내 환경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부터 숙제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일단 여러분 지금 세상은 환경이 지극히 어려워졌어요. 환경적으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좋은 환경 덕분에 70년대까지 뭐 세상을 돕는 공동체, 돕는데도 순수하게 돕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자기를 쇼업하지 않고 막 자랑하고 뻐기고 막 드러내고 그러지 않고 교회가 고요히 세상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 속에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막 건축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이런 이제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생긴 게 초대형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적지 않은 대형 교회들에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그게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막 퍼지면서 막 이제 문제화되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지금 개척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불쌍할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거라면 그거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복음을 도와준 거잖아요. 환경이 복음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 복음의 본질이 환경을 이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하기 싫죠? 복음의 본질이 환경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완전히 여러분 확신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0문화 비유하셨잖아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줬어요. 한 문화는 애매한 금액이에요. 뭐 20분의 1 달란트니까 아주 애매한 금액이에요. 사업하기도 뭐하고 애매한 금액인데 주인이 맡겨주고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뭐 하러 떠났죠? 왕 되기 위해서 떠났어요. 돌아오면 이 도시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애매합니까? 왜냐하면 이 종들,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신뢰하여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에요. 그게 신자의 자리예요. 세상이 복음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무슨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무슨 힘과 대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유에서 감추어둔 사람 빼놓고는 다 남겨요. 어떤 사람은 막 10배로 남기고. 이유가 뭐예요? 이 증거가, 열문화 비유의 객관적 증거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세상 전체가 복음을 완전히 짓밟았고 복음을 핍박했고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굉장히 혐오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낼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자기들끼리 몰래 드렸어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까 봐 몰래 예배를 드릴 만큼. 그리고 초대교회 400년 동안 선교, 전도 이런 단어가 전혀 없었어요. 거의 선교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했다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있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질문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 뭔가 달라.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질 않아.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의 주인 그리스도께 계속 물으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화낼 만한 상황인데 견뎌. 분노하고 억울해할 만한 상황인데도 참아. 그리고 오히려 사랑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쉬해. 그리고 영원히 원수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가 돼. 왜? 이게 가능하게 내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캐릭터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기질이 그렇게 타고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물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그 사랑에 삼켜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 못합니까? 왜 용서 못해요? 이유가? 우리 다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름대로 대부분이. 용서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치매 걸렸기 때문이에요. 치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치매에서 벗어납시다 얘기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진짜 정말 가슴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가 되면 우리 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에게로 사람들은 붙게 되어 있어요. 붙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돈 좋아하는데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여러분보다 제가 더 좋아할지도 모르죠. 근데 누가 어느 날 뭐 진짜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500억을 현찰로 줬어요. 500억 현찰로.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거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가 틀림없이 근데 이제 아내한테 나중에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제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감춰뒀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로 좋은 일도 하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경산중학교에 한대는데 거기 헌금도 한 50억 좀 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가짜인데도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숨겨둬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어. 몰래 뺏으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치매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돈은 법적으로 내 돈이야. 법적으로는 내 돈인데 현실적으로는 내 돈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 돈이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해요. 이유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유치한 사람이라서 유치한 예를 자주 드는데, 자, 유치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용 회장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여기 삼성전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이 볼 때 우와, 웬일이야, 왜 저 사람이 들어왔지? 이러면서 막 뭔가 기대감이, 뭐가 이상하죠? 뭔가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의 어떤 거린 한 분이 들어와요. 저 사람 왜 왔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같겠습니까? 안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같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같았어요? 이재용보다 1000억 배 이상 부자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유치한 예지만 우리가 이재용 회장보다 1000억 배, 10,000억 배 이상 부자라면 이재용 회장이건 거린이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다 받은 자로. 근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받은 자처럼, 아직도 받을 게 너무나 많은 것처럼, 아직도 이것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결핍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받은 게 뭔지에 대하여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뭘 받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고, 정말 여유로울 수 있고, 정말로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품어요. 용서 못해요. 그리고 자유롭지도 못해요. 여유도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뭘 받았는지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우리 속에. 여전히 더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나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법을 배우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이기셨다는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게 복음적 삶이거든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달라져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경산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중에 하나고, 저는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많는가 하면 수평이동을 아예 멈추고 넌크리스찬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한 친구, 둘 다 40대 후반인데 제가 두 친구랑 좀 가까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는 신촌에다 개척을 했고, 한 친구는 제주에 개척했고, 성남에 개척을 했고, 두 군데 다 개척을 했는데, 둘 다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90%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성도들에게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일에 너무나 유능하고, 한 친구는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는데 너무나 유능해. 한 사람은 그래서 입으로 설교하고 한 사람은 몸으로 설교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와요. 넌크리스찬들이 모여요. 수백 명씩 모여서 거기서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미국의 그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랑 이제 동역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대다수가 넌크리스찬들이에요. 넌크리스찬들로서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렇게 해요. 그것도 어디서? 맨하탄,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멸시하고 기독교는 세상에 대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확실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멤버가 되고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뉴욕 맨하탄 각 곳에서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게 무척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리더였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가 리더였던 시대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로 여전히 이제 굉장히 바알 종교 영향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쪼그라들 때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때예요. 그 예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저주하잖아요.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렇게 이제 저주했잖아요. 그 대머리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하나도 믿을 게 없는 자야 라는 뜻이래요. 그 당시 의미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현실적인 대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나와서 저주하면서 퍼붓는 그런 배교의 시대였어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엘리사가 잔인해서 그랬겠습니까? 암콤을 저주를 했더니 암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게 했는데 그건 엘리사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당시 시대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악한 시대, 여호와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하는 시대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선지자 학교면 어떻습니까? 이 학교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 학교 안에 뭔가 좋은 일들이 계속 많아야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학교 안에서 선지자 학생, 생도 하나가 죽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적어도 선지자 생도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돈과 힘과 권력을 따르지 않고 나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돼야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들어와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잔뜩 남기고 죽었어요. 빚이 얼마만큼? 남은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길 만큼의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어요. 혼자 남은 이 과부가 지금 너무나 절망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빛이 비추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완전히 어둠이죠. 어둠의 시대에 그래도 빛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자들이 모여서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선지자로 커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 하나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빚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뺏기게 생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슬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두 아들은 뭐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죠. 두 아들은 뭐죠? 우리의 내일이죠. 오늘과 내일이 사라진 사건이에요. 두 아들을 잃게 됐다는 것은 이 두 아들을 잃으면 이 좌절감, 이 낙심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공동체의 너무나 큰 관건이죠. 첫 번째, 이 과부 자매에게는 의지할 공동체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제가 전통적인 교회 한 70년 된 교회에 담임 목회하다가 2009년에 개척을 했는데 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미 70년 이상 되니까 어떻게 문화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자랑할 게 남은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어요. 꽤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도 자랑할 게 있는 사람만 거의 남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왜?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집안 식구 누군가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가는 게 싫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은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학이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힘들수록 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고 어떤 문제도 괜찮아. 어떤 고통도 괜찮아. 식구 중에 누가 자살했어. 함께 울 수 있는, 우리는 원인을 모르지만,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나는 교회 가야 돼. 난 교회 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교회 가서 함께 나눠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알아요, 그거를. 세상이 알게 돼요. 그런 공동체를 모두가 필요로 하거든요.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커뮤니타스예요. 이 세상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대화할 대상이 필요해요. 어떤 대화? 내 속마음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쏟아내서 말해도 되는 공동체를 너무나 필요해요. 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자랑할 게 남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면 절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공동체를 생각해요. 맞아, 우리 남편 공동체 있지.
나 공동체 가야 돼. 나 거기 가서 말할 거야. 공동체를 찾아가요. 공동체를 찾아가서 자기의 속사정을 다 얘기해요. 이걸 나눠요, 그 공동체랑.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났어도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음적 문화가 형성된 공동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 왜 잘 안 오려고 해요? 교회 가봐야 뭐 지들끼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서서히 알려지면 이상해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가고 싶어져요. 자꾸 교회에 가서 뭔가를 듣고 싶어져요. 가서 뭔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이런 문화가 생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이 자매가 공동체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 자매한테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와 공동체가 기도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볼게요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기도할게요도 좋은 거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볼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두 방법보다 다른 걸 선택했어요. 뭘 했죠? 기도도 했겠죠. 근데 뭘 했겠어요? 당신의 집에 뭐 있어요? 이걸 물었어요. 당신의 집에 뭐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매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매인데 그 자매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이미 너에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이미 답은 예수님이세요. 와우, 모르시네. 알죠? 다시. 이미 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모든 걸 바꿉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아요. 쉬운 방법. 정해져 있는 어떤 쉬운 방법을 찾기 때문에 분투하지 않아요. 성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나의 내일을 아시고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고 인도하신 예수님이 인도하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 속에 분투하고 성찰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딱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 길을 가요. 그럼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에요, 길. 내가 곧 길이요. 물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여시는 길이 되세요. 그리스도 앞에 성찰하고 분투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코칭 얘기하고 멘토링 얘기하는데 멘토링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멘토링 한다 그러면 대개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없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그걸로 도움을 받게 하는 걸 멘토링이라고 한다면 코칭은 뭐냐면 그에게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발견해서 너에게 이미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코칭이거든요. 이게 무척 중요해요. 교회는 성도들 각자에게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서 그 답, 이미 계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비하면 잡동사니에 불과해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너무나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분투하며 성찰하며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펼치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가 나오는 거. 아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였구나. 그 결단도 하게 되고 배수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을 걷게 되고 그러면 없던 길이 보이고 진짜 홍해가 갈라지고 빛이 비추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의심보다 크시고 두려움보다 크세요. 의심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여기 그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영화 콘클라베라고 지금 교황 뽑는 그 영화가 작년에 사실 미국에서 나왔고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콘클라베를 제가 한 2주 전에 봤어요.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앞에서 이제 대표 그 전체 회의를 끌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기저연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신은 연대를 깨뜨리고 확신은 포용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면 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확신이죠.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한계 안에 갇혀있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면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교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은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크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생각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강하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서로 대화할 줄 아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쟤는 틀렸어. 쟤는 뭐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내가 쟤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교회는 충분히 대화하는 공동체. 저는 이 엘리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절정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사가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집에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기름 한 종자밖에 없습니다. 기름 조금만 한 종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거니까. 엘리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온 동네 다니며 교회를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부터 그럼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며 그릇을 어떻게 해요?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으려면 그동안 그 동네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중요해요. 그동안 동네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의 정도가 그릇의 양을 결정할 거예요. 야, 내가 왜 너한테 그릇을 빌려줘야 돼? 너 그동안 우리랑 뭐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뭐 그릇 빌려달라 그래? 뭐 이런 관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릇의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빌릴 뭐죠? 이 과부가 동네 사람들에 대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엘리사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신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이해는 빚진 자 이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뜻이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부르셨지. 그러면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이방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하여 빚진 자구나. 왜? 그들 덕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전할 복음 덕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빚진 자구나. 이런 세상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게 한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혜자 의식을 가지게 돼요. 시혜자. 뭔가를 주는 것처럼. 내가 뭔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는 그들에게 전할 복음 덕분에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될 그들이 거기에 있는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빚진 자 의식.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제가 북클럽이 제가 4개쯤 있어요.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 목회자들 17명, 17교회가 같이 북클럽하고 저희 동기들 뭐 해가지고 북클럽이 4개가 있어서 막 책을 막 억지로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경영학 책을 같이 나눴는데 그 경영학 책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현실 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1993년에 미국에서 하브리지 폴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세워졌어요. 회사를 세운 자매는 크리스티나 하브리지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젊은데 대학 졸업하고 사실은 원래 이 회사 차리기 전에 그 비슷한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는 추심 회사예요. 추심 회사가 뭔지 아시죠? 돈 못 받는 사람들에게 돈 대신 받아주는, 길에 플래카드 같은 거 붙어 있죠.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못 보셨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제일 힘든 게 수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금이 안 되는 곳에 가서 돈을 대신 받아내는, 돈을 대신 받아내려면 얼마나 좀 억압적이고 잔인하고 또 얼마나 공격적이어야 됩니까? 막 눈도 무서워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대신 받아내야 되니까, 억지로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 자매가 2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 직원들이 집에 방문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 동료들이랑 점심 때 밖에서 식사할 때 너무나 평범한 시민들이야.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해. 근데 일단 돈 받으러 딱 가면 갑자기 사냥개로 변하는데요. 막 눈이 무서워지고 표독스러워지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이 격차가 너무나 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일을 할 때는 너무나 표독스러워지니까 이 격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크리스찬의 가치랑 이게 맞나?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비슷해지고 있어. 자기도 어느 날 비슷해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본질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해요. 결단하고 회사를 차려요. 똑같은 회사를 조그맣게 차렸어요. 그 회사 이름이 아까 얘기한 그 회사예요. 회사를 차리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이 세상은 전체가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거 말고 복음의 질서, 사랑과 신뢰로 돌아가는 질서로 이 회사를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죠.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보다 이상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무모한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비현실적인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 현실적인, 더 합리적인, 더 뭔가 답이 될 것 같은 걸 찾는데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답이에요. 이 자매가 그 비밀을 현실 속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분투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직원들, 몇 명 안 되는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하고 나누면서 함께 합의했어요. 우리가 빚진 자에게 빚 받으러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들의 친구가 되려 가는 자들이다. 사랑과 신뢰가 우선이다. 그러려면 우리도 빚진 자란 사실을 깨닫자. 여러분, 이 세상에 빚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빚진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고요. 자라가면서 빚진 자고, 크게 성공한 사람도요, 시대를 잘 만났기 때문이고, 이웃을 잘 만났기 때문이고, 소비자를 잘 만났기 때문이고, 뭔가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 빚진 자예요. 빚지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을 진 자다. 이런 의식을 갖자. 그래서 빚진 자로서 빚진 자에게 가는 거다. 그래서 빚진 자의 친구가 되기로 한 거예요. 돈 받아내는 권리자가 아니라 빚진 자로서 빚진 자에게 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마주 앉지 않아요. 같이 나란히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적절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보너스를 줄 때, 보너스를 주는 조건이 뭐냐면 채무자들에게 얼마나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았느냐, 빚진 자들로부터 얼마나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았느냐가 보너스의 기준으로 됐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정산을 했는데
동종 업계 평균 3배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답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낭만적으로 교회에서나 통하는 방식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냥 적당한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이런 명분만 있는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그들에게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답이라는 게 그들 모두에게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가련한 과부의 이야기가 갑자기 공동체 이야기가 됐고, 공동체 이야기가 뭐가 돼요? 마을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의 문제에 참여해요. 어떻게 되죠? 이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죠, 당연히. 그래서 이 자기들이 빌려준 그릇에 기름이 어떤 방식으로 채워져서 이 가정이 두 아들을 잃지 않아도 되는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남은 평생을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한 수익이 남았는가를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적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을이 바뀌는 거예요.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 각자의 가정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답은 있다고 저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찰하시고 고민하시고, 저는 성찰과 고민이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줄 모르는 성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분투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과 분투와 성찰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각자가 자기들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내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일 그 이야기.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게 기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두 아들은 빼앗기지 않고 엄마의 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난한 과부 엄마의 아들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아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 마을의 아들이 되었고, 다음 세대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경산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